오늘은 우리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이 레위 지파. 이 지파는요,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이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로 이름이 올라 있는 존재입니다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분류할 때 레위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뺀 자리 대신해서 요셉 지파를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장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게는 유산의 두 몫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원래 장자는 르벤이었죠.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은 르벤인데 이 르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짓습니다. 그의 서모인 아버지의 네 번째 아내 빌하와 동침을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이 일이 발각되고 야곱이 그 르벤을 장자의 권한에서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 장자의 권한이 없어진 그의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당시에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정을 애굽에서 풍족히 먹게 하고 지탱시켜줬던 공로가 있었던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법에 장자에게는요 유산의 두 몫을 주는 그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몫을 주지만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두 몫이 돌아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된 지파,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웬고하니 이 레위 지파의 숫자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숫자와 엇비슷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숫자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장자의 전체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1대1로 하기에는 273명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한 사람당 5세겔씩 속량금을 내는 것으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장자 값이 된 지파가 된 거죠. 여러분,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는 생명의 시작이고 후손의 대표이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모든 장자의 대표니까요. 이스라엘 전부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봉사에 동원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확정지어주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한 부류는 제사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레위인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가 레위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아들들, 그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면서도 아론의 아들들은요 그냥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리면서 제사 집내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사 의식에 있어서 핵심적 사역을 맡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하면 이 제사의 제반 준비와 또
또 성막을 유지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 레위인이 왜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택해서 자기의 성막의 봉사자,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레위가 선택받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명확한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장자의 숫자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를 택한 건 이 장자 값을 치를 때 레위 지파가 가장 숫자에 비슷했기 때문에 레위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많이 딸린다라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왜 12명 중에서 굳이 레위를 택했을까?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요, 접어두고서 이 레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레위라는 인물은요,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뭔가 대표성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못한, 장자면 대표성을 좀 가지지만 셋째 아들이라면 대표자라고 말하기에도 좀 못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가 관계된 사건이 창세기에 터지는데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일대를 구경하러 갔다가 이 가나안의 이 히위족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눈에 그냥 혹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몹쓸 짓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격분했던 게 이게 아마 오빠였을 것 같은데요, 친어머니가 같았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더 격렬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분노하지만 야곱은 절제하고 정리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이 시위와 시므온과 레위는요, 끝없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불행 중 다행이게도 이 세겜, 추장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무할례자에게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 동생 디나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당신 민족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장 세겜은 추장이기도 하고 이 디나에게 마음을 흠뻑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추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설득했으니 이게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드러눕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상황에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칼을 차고 가서 그 드러누워 있는 모든 세겜족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살인 기계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오히려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정죄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 시므온과 레위, 이들이 계획하고 한 건 동생을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정의의 실현이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사실 그게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말이라고 행위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솔직한 말로 그냥 성질대로 폭력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요, 49장 창세기의 마지막 순간이 임종의 순간인데, 임종의 순간에 자기의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축복을 받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선포하고 임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죽을 때에 던진 이 말이 그냥 의미 없는 말,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얻을 때 어느 지역에 땅을 얻냐면 유다가 얻은 사해를 기준선으로 아래쪽이 전부 유다가 얻은 땅인데요. 그 유다가 얻은 땅 한가운데 일부분을 시므온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림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로 대충 비교하자면 남한 전체가 유다 땅이라고 생각해 볼 때 시므온은 어디를 얻었냐면 충청도를 얻은 거예요. 한가운데를. 충청도를 얻은 거죠. 자, 그렇게 얻어서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 사역을 잘 했느냐? 아닙니다. 땅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시므온 지파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지워진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시므온이 얻은 땅도 누구 땅이라고 불리냐 하면 그냥 그 일대를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칭하여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유대에 마치 흡수되어져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성경에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이후부터는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로 통칭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야곱이 마지막에 저주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 같습니다. 레위도 어떻습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땅을 얻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살아야는 하기 때문에 집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얻은 땅덩어리에서 48개의 성읍만 얻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방살이의 삶을 레위인들은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있는 모든 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게 레위의 삶이죠. 그래서 야곱이 저주했던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말한 그대로 시므온은 유다에 흡수되어 없어져 버린 듯하고 레위는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이 불러 쓰셨기 때문에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레위는요, 이 불같은 성질에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진짜 정의로운 정의의 사람이었다면 레위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형들이 모의 작당해가지고 동생 요셉을 팔 때 레위가 정의로운 자였다면 분명히 한마디 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동생들아, 우리가 요셉이라는 동생을 그런 식으로 팔아먹어서 되겠느냐? 우리 동생이 아무리 좀 얄밉게 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을 혼자 입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동생을 팔아짓기는 일은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레위는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파는데 동조합니다. 팔아넘기고 은 20을 받아서 낄낄거리면서 형들하고 그거 나누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정의로워서 디나를 위해서 복수극을 벌여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의 정의는 내로남불 정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 정의로운 게 아니라 성질이 사나웠던 거죠. 제가 볼 때 레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렇게 부정적인 역사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출애굽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그러니 산 아래에 모여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올라갈 때 야, 내가 40일만 있다 올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 밑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를 애굽에서 꺼내준 인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없이 황막한 그 벌판에 산이 우뚝 솟아있는 그 아래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밤만 되면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그들 안에 없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저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울고, 그러면 마음의 불안감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들고 일어나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때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붙이를 다 빼와라 하더니만 자기가 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 금송아지 제사는요, 애굽의 신의 제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살이 할 때 이 금송아지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니까,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아니까 그들은 애굽식으로 난리를 친 겁니다. 술 마시고 난장을 피우면서 그 불안함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겠죠.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내려와 보니까요, 백성들이 난리도 아닌 겁니다. 술 마시고 난잡하고 추한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는 순간 역겹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박살내버리고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온 백성들이 다 마시도록 해서 금송아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취한 조치가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인데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집행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다고요.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는 내게 나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이런 죄를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은 내게 나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누가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오며 가며 이 형제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모세의 명령, 이 명령을 받아들고는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형제를 죽여야 되는데요. 그러니 이놈 죄인들 잘 걸렸다, 죽어봐라, 그렇게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칼을 뽑아들기는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이 명령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는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걸 감내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 레위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광야에 떠돌아다니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간에 세수나 했겠습니까? 먹을 물도 모자란데 세수를 어찌 했겠습니까? 그러니 꼬질꼬질한 상태로 40년을 걸어왔는데요, 모압 광야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물 옆에 정주해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이 분칠을 하고 예쁘장하게 등장하니 이게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리고는 유혹을 하는데요, 성적인 유혹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들의 성적인 유혹은 그냥 성욕 정도가 아니라 그게 종교 행위였거든요. 모압의 제사 지내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적인 타락에 빠졌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까지 넘어가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손자였으니까 그의 직급은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하면서 분노의 창을 뽑아들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막 뒹굴고 있는 그 현장을 급습해 들어가서 창을 찔러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비느하스는 한 사람 죽였거든요. 물론 이방인 여자와 함께 죽였으니 두 사람 죽인 거죠.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 남자들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징벌을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물론 사륙의 모습은 좋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범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무너뜨려 다 죽게 만드는 그 현실은 오히려 훨씬 더 극악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비느하스가 서 있었습니다. 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며 죄를 징벌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확정지어 줍니다. 신명기 33장 8절. 자, 읽어봅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이 제사장들이요, 우림과 둠밈을 가졌는데,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본 사람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제사장의 모든 것들도 함께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알 뿐이지 본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옷 맨 마지막에 가슴팍에 띠는 띠처럼 앞치마처럼 위에 가슴만 가리는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에봇인데 요 에봇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뭘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신빙성이 그나마 높은 건 아마 흰 돌과 검은 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흰 돌과 검은 돌 하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을 밝히기 위해 손을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그게 예스와 노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흰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한 거고, 검은색 돌이 나오면 노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형태. 근데 이러면 예스노가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스노가 분명치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돌 형태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본 적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물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레위에게 우림과 둠밈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영원토록 레위에게 주셨다라는 걸 확정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던 초기에 왜 레위가 선택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저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레위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는데요, 이야기를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왜 선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적격이었던 레위, 분노하고 폭발하며 사람을 사륙기계처럼 사람을 막 죽이던 그 레위가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부적격이었던 레위가 점점 하나님의 선택을 굳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그 더러운 성질을 여과 없이 사륙으로 쏟아내던 그 위험천만한 자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으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레위가 왜 선택되었을까? 이 질문에는 우리는 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하라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뭐라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선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선택된 레위가 한마디로 성질 더러운 자에서 충성된 자로 점점 변해져 가더라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몸부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바로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가 지금은 그렇게 분노하고 난리치는 존재지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뭐 바라보셨는지는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까 그걸 묻기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요, 네가 왜 뽑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묻냐 하면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얼마나 합한 자로 굳게 서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구상의 민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이 선택됐을까요? 모를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는 진짜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없었을까요? 저는 다른 곳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러기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일이고,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묻기보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라는 이 질문, 성경의 이 질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합니까? 그건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선택된 겁니까? 여러분, 그 선택의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까? 뒤져보니까 착해서, 뒤져보니까 똑똑해서, 뒤져보니까 잘나서, 그래서 너 쓸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자격 미달이고 쓸모없고, 성경은 그래서 택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는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선택은 그분의 몫이고 충성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할 외침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레위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물 그냥 투명하고 아무 색깔 없는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불그레한 예쁜 색깔로 바뀌죠. 물은 그냥 물 냄새 있지만 포도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향긋한 냄새로 바뀌겠죠. 이게 뭘 말합니까? 밋밋했던 우리를 의미 있고 빛깔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선택받아 그 자리에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 네가 왜? 그건 몰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선택은 그분의 몫이요, 충성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아까 레위가 정말 개판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는 개판의 모습이었지만, 쓸모없는 모습이었지만, 정말 꼴불견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예수 믿으면서 점점 변해가서 새로워진 모습, 바뀌어진 모습, 그 모습으로 변하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자랑할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걸 노래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그래서 안 믿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바뀌었네. 제가 교회 다니더니만 저렇게 바뀌었네. 교회 갈만하네. 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선택했냐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고. 왜 네가 구원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충성으로 그분 앞에 반응하셔서 예전에 나는 레위바 같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쓸만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